지난 주일부터 이제 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노선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사도신경 이상의 내용을 말할 수는 있어도 사도신경 이하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참 믿음을 일으키는 기독교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에 이르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동의하는 아멘 하고 예스 하는 이제 동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신뢰. 그냥 머리로 몇 번 끄떡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가슴을 통하여서 이제 손발로 나아가는 신뢰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는 참된 진리와 그다음에 동의와 그 동의를 이제 신뢰하는 것까지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제 참된 믿음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이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죠?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이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저렇게 총 12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색깔별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파란색이 성부고 빨간색이 성자고 이제 녹색이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는 바대로 성자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성부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자 중심, 즉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자도 내용이 많고 또 성령도 내용이 많은데 성부의 내용은 너무나 간략합니다. 딱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요. 저 한 줄이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최소한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그리고 누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때 반드시 저 내용은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고해야 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신학에서 저 창조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창조를 선포하시지만, 창조가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근원에 관련된 것이어서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를 원창조, 그러니까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라고 따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이 이 원창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학설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먼 과거에다가 또 참고할 자료도 창세기 1장과 2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 얼마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상상력을 근거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나오는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실제적인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나 마치 어떤 이게 전해오는 전설처럼 생각하여서 마치 단군 신화처럼요. 그래서 허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지, 뭐 아담이니 에덴 동산이니 뭐 그 안에 뭐 말하는 뱀이니 선악과니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허구의 내용이지 이 안에서의 어떤 역사적 사실은 없다. 그래서 이 교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역사적 사실을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죠? 교훈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창세기 1장, 2장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훈만 가져가면 되니까요. 뭐 심청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심청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훈이 확실하죠. 예, 뭐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라면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 자녀의 효심, 이 바로 이제 심청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딸이 이렇게 몸을 던져서 아버지를 구하는 게 교훈이다 보니 그 심청전에서 저 효성이라고 하는 교훈만 딱 얻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청전이 뭐 진짜 있었던 일이냐, 심청전이 뭐 말하게 되는 역사적인 시대가 뭐 삼국시대냐, 조선시대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심청전은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뭐 일반적인 저런 내러티브와 똑같아서 그 안이 뭐 기적이 일어나니 일어나지 않느니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니 없느니 라고 따지지 말고 교훈만 가져라고 보면 성경을 마치 뭐로 보는 거예요? 심청전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이 무지무지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살아가는 배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나오면 그 아브라함 때 왕이 누구였고 그 주변 인물들을 누구였고 그 이름까지도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족보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야기의 교훈만 중요하다면 굳이 족보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은 역사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성경은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배제가 되면, 즉 역사적 사실을 하찮게 여기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리스 신화처럼 전설처럼 그리고 심청전처럼 그렇게 이야기로 전락하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 전설이나 민담처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에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물의 이름, 구체적인 사건의 시작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구원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을 때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허구라면, 아담과 하와가 허구의 인물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겠죠. 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 결혼하여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 그러니 너희들 부부들도 헤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교훈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아담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게 된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그림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만약에 허구 인물이라면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뭐가 되죠?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한 인류의 옛 대표자이지만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끄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다. 라고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여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을 뭐로 여기면? 거짓말로, 허구의 인물로. 그냥 딱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다 아담이 실패한 이 아담의 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담 자체가 없어지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죄악 모두 다 허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구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비록 우리가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원창조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원창조의 이야기가 모두 다 사실이라는 전제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이제 공통적인 분모를 찾으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 문서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공통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뭐로 여기냐면 사실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여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요약 내지는 뭐 선포로 서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제목이 나가고 그 밑으로 서브 타이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첫째 날에 뭐가 창조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창조가 되겠죠.
그런데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뻗어나가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 쫙 뻗어나갈 수 있는 뭐도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색칠을 할더라도 뭐가 있어야지 색칠을 해요? 도화지가 있어야 색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빛이 쫙 만들어지고 펼쳐나가는 것인데 시간도.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빛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뭐 빛은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이 일어날 공간과 시간이 없으면 빛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구절은 그냥 창조에 대한 서론과 요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공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공간 안에 빛을 쫙 뻗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공간을 채워 넣으시는 것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게 되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아예 펼치셨다는 것은 이 공간, 이 온 우주 만물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하여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권한에 복종할, 순종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곧바로 실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 그게 명령인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피조물들이 곧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피조물들은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신자들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까지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고난과 또 권리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신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그냥 살게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만들어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특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화면에서 보시는 게 종이비행기예요. 근데 종이비행기 간단한 만들기라 할지라도 만드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저 종이비행기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저 왼쪽에 있는 빨간 종이비행기는 만드는 그 비행기에 담긴 목적은 뭐냐면 그냥 비행기가 빨리 확 날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날아가려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표창처럼 휙 던지면 쫙 하고 날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이비행기는 목적과 의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비행기는 그냥 빠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좀 오래 떠서 날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공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날개를 크게 만드는 거죠. 저렇게 간단한 종이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길고 또 하나는 넓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다르고 그 목적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삶의 여정으로,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의도한 목적과 의도한 모든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항상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가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우연해, 죄수 없어서 세계 정세가 일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뜻하시는 의도가 있기에 내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책임의 무게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그 목적과 의도가 뭐지?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 중에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자녀와 손주가 있다면 내가 이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뜻,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그 출발점이 누구에서부터 생각해요? 나에게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 나의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에 휘말리냐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내 돈, 내 산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 돈으로 내가 샀어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어울려서 이만큼 누리게 되었으니 내 뜻대로 나는 살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나? 피해를 전혀 안 주는데.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삶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흥미로운 비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배가 저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항로를 땅에서 가는 건데 사람의 인생이 이제 저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무리지어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자기의 삶을 언제 나는 바른 삶을 살아, 건강한 삶을 살아라고 생각하냐면 저렇게 항로를 따라갈 때 옆에 있는 배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령 이제 저 옆에 있는 두째 줄에 있는 배가 세 번째 줄로 침입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배가 딴 항로로 가게 만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생의 항로를 운행할 때 옆에 가는 배에 전혀 피해를 안 주고 내 항로를 지켜서 가고 있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삶이고 올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C.S. 루이스는 그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자기가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바른 삶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지라도 자기 삶이 그 누가 보기에도 그냥 엉망이고 또 불규칙하고 그 개인의 삶에 아무런 꿈이 없다면 그의 삶은 바른 삶이 아닌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중학생 아이가 게임에 중독된 아이인데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40세까지 밤새도록 게임만 하다가 그냥 40세에 죽는 게 꿈이랍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게임하는 게 무슨 피해를 준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나만 좋도록 내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게임만 하다가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아 그냥 딱 죽으면 그냥 그게 내 삶의 꿈이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저거 뭐를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그 인생까지가 이제 윤리적인 삶으로 본다면 이 아이는 심각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C.S. 루이스가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강하고 윤리적이고 바른 삶은 옆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뿐더러 또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힘을 길러가는 삶에 더하여 내가 정한 목표를 도달한 그곳이 정말 나에게 삶을 준 그분이 원하는 목표냐라는 것에까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정한 목표를 딱 도달한 인생을 이 사람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인생을 주신 주인이, 창조주가 내가 너한테 가려고 원한 목적지는 거기가 아닌데 라고 말하신다면 그는 바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면을 가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이루는 목표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창조주가 주신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그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볼 때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종이 그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종이 그 주인이 원하는 바 되들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세 번째 종 아시죠? 그 종이 무엇을 위하여 이
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죠. 주인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갖고 한 일은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핀잔을 주고 그리고 그를 바깥에 내쫓아 슬피 이를 갈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묻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로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열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로 고백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냐면 성자의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이셨고 누구에 대한 아버지셨냐면 바로 성자, 즉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슬람교처럼 그리고 유대교처럼 단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해야 할,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신, 믿고 있는 신, 그게 알라신이든 하나님이든 유대교의 하나님이든 단일신, 즉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딱 혼자만 계시면 영원 전부터 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로 계심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뭐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성자의 아버지셨던 성부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피조물을 성부의 아들로 입양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아들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성부, 즉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부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안도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만 계시는 것이죠? 창조주로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없는 단어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즉, 내가 준 인생을 너희들은 내 뜻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살았느냐를 창조주는 분명히 묻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 인생의 주인이 묻는 질문에 피조물들은 답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관계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창조주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러면 창조주가 묻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로서 너에게 삶을 이렇게 줬는데 너는 내가 준 삶을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살았느냐? 너는 네 삶을 네 목적과 의도에서 너만을 위해서 살았어. 이 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에 살벌한 하나님의 평가만이 기다리고 있고 그 평가를 받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갑니다. 뭐가 더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더불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자를 10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한 5쯤 돼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자를 10으로 사랑하셨다면 똑같이 성자를 사랑하신 10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그렇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뭐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믿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주셨지. 그러면 그 뜻에 맞게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만 남게 되는데 창조주 플러스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니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지어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역경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가장 뚜렷한 증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3번씩 하나님께 이것을 제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께 더 강해진다. 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뭐하게 되었다?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세상은 없던 약점도 들춰내어서 짓밟는 건데 근데 그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플 때에 아픈 거 자꾸 숨기잖아요. 왜? 자신의 약점이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노출하기 싫으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필요를 심지어 아픔과 고난까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곤고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잡는 시간으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죠. 설교 시간에 서진이가 제발 설교 시간에 내 얘기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 서진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거의 뭐 통성 기도만 아니지 거의 통성 기도 수준으로 간절하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예, 소리만 내지 않았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이 이제 학기 초잖아요. 학기 초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10학년 돼서부터 이제 영교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영교시가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7시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6시부터 얘가 일어나서 부지런 준비를 하고 아침 먹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영교시 7시서부터 이제 시달리고 다 끝나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크로스 컨트리 하니까 그 크로스 컨트리 팀에서 매일마다 학교 끝나고 7마일 이상씩을 달려야 됩니다. 그 뭐 날씨가 90도가 됐든 95도가 됐든 100도가 됐든 상관없이 달려야 합니다. 뭐 팀이 달리니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간신히 밥 먹으면 이제 고생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숙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이제 시험, 퀴즈 이런 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또 이제 낑낑대고 또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숙제가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 낑낑대면서 숙제를 하고 막 열심히 이제 막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12시, 뭐 1시 뭐 이렇게 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거죠. 그래서 그 옆에서 아내와 제가 지켜보면서 야, 얘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둘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일 겪기 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간단히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공부도 생각나서 그럼 공부 기도하고 자기 달리기도 생각나면 또 달리기 기도하고 또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도 생각나면 또 그것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밥을 앞에다 떠놓고 한 5분 이상 10분씩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 시간이 자연적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틈만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것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자꾸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내실지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 우리를 모든 역경에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모든 어려운 곤고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의 삶, 이러한 확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